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시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종의 이제는 거의 관례처럼 하는 행동이 됐습니다만 어디가 아프거나 병원을 입원했거나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항상 기도를 부탁하지요. 나도 부탁하고 너도 부탁하고 서로 다 부탁들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하고 알았다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짧게 기도하는가 여러 가지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기도하는 자세의 차이가 왜 생길까?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중보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받든 부탁을 하든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자, 내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무거운 부탁이고 기도를 받는 것도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보다 한참 선배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학생일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기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장례를 치르다가 시체 안채실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그게 지금이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이슈가 터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80년대니까 그냥 병원 측에서 학교에 항의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 이런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징계를 해야 되냐? 그런데 그때 어떤 교수님께서 아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기도한 학생들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징계라니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징계가 없어진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제 친구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이 기록된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매우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상황에 몰렸을 때 기도를 의지하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설령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이 고침을 받다와 낫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18절에 고침을 받다라는 헬라어는 테라피오라는 단어로서 병을 고치다 라는 뜻으로 약간 일반적인 의미의 병을 고치다, 육체가 치료되다라는 의미라면 19절에 낫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야오마이인데 이것은 주로입니다. 100%가 아니라 주로 영적인 힘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오마이라고 한 단어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약간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신전의 사제들이나 혹은 어떤 신적인 힘으로 병을 고치다 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사전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자, 이러한 병을 고치는 능력, 특별히 의사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신약성에 총 26번 나오는데 그 26번 중에 11번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영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이 지금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심은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마도 그 당대 문화권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이렇게 씀으로써 이해를 돕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영적인 힘이 나와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더러운 영이 준 여러 가지 작용 중에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병을 몰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간들의 지혜를 주셨고 또 인간들에게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지혜의 결과 의학이 탄생하였고 그래서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해요. 발견. 원래 있는 거 푸른 곰팡이를 발효해가지고 이제 약을 만든 항생제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조의 선한 것들을 만들어 두셨어요. 양귀비도 그게 일종의 진통제와 마약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할 때 마취 효과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걸 악용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치유토록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의학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의 권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현대 의학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오롯이 기도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전에는 몰랐던 질병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질병이 또 다른 질병을 파생 상품처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거 코로나 때 다 겪었잖아요. 갑자기 막 미지의 전염병이 와가지고 무서워 했던 그 시기가 불과 6년 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시기를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현대 의학을 이용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셋째를 낳으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셋째를 낳으면서 몸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셋째를 낳고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아프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는 일어선 분도 계시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자, 분명히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는데 왜 낫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는 되게 낙담하죠. 그러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너 좀 고민 좀 하고 있어봐, 이런 명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고민을 아무리 해봤자 답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 고민의 답은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지. 그러니 주여 저희가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죠. 먼저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자칫 오해해가지고 당신이 병든 이유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가 정말로 병이 나음을 얻고 싶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시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의외로 우리는 병이 낫기를 간구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사람, 더 이상 의사도 손 쓸 수 없다 했던 그 정도 코너에 몰린 사람은 정말 과거로부터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건 간구는 있으나 회개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통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죄의 때가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랑 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개 또한 우리가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샌가 그런 것들에 오염되고 감염돼서 엇나가기 쉽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란 비틀림, 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동차 정렬이, 우리가 차 정기점검 받으시죠? 저도 곧 다가왔는데 정기점검 때가 되면 좌우 정렬부터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틀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핸들을 살짝만 돌려도 쑥 멀리 가기 때문이죠. 자, 죄란 이렇게 비틀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비틀림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틀림을 좌우정렬하는 게 회개의 과정이고, 이렇게 좌우정렬을 바로 해놔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연이어서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렇게 좌우정렬해놓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낫게 하다 똑같은 야오마입니다. 자, 어떻게 낫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으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절름거리고 있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으라는 거냐? 그래도 그냥 걸어보라는 거예요. 운동에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우리가 어깨랑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근육 운동하면 몸이 더 틀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해요. 최대한 이 좌우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걸으면 걸을수록 한쪽 무릎만 나빠지고 한쪽 고관절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고관절 다 부서지는 운동인데 좌우의 밸런스를 딱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좌우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운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덮어두고 운동을 시작하면 또 몸이 더 나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조정을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하는 거야.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많지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의 부모가 갔던 길, 나의 선배가 갔던 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의 예배가 항상 뜨거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저도 지방에 있을 때 자녀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얘가 서울 가게 되면 맨날 술 먹고 퍼질러고 놀고 이러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네가 서울을 가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라. 네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난삽하게 놀 수도 있다.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꼭 지켜다오. 첫 번째로 주일 성수. 네가 일요일날 새벽까지 술 먹어도 너 주일날 교회 꼭 가. 두 번째 11조. 네가 얼마를 벌든 11조를 꼭 해. 이 두 가지가 네가 어디까지 처박히더라도 널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고 갈 거야. 지키고 있기를 바래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게는 시간과 돈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 두 가지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11조도 힘들고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도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그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믿음이 없이도 주일 성수와 11조를 꾸준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11조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기 힘든 게 11조예요. 젊어서는 연봉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기 힘들고, 근데 은퇴 후에는 나에게 돈이 없어서 하기 힘든 게 11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습관을 들여놓는 거죠. 습관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이 어그러진 다리로 그냥 똑바로 걷기 위해 비뚱비뚱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음을 입을 것이다. 즉 예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어떤 체험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체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여놓은 나의 습관이 결국 나의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음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의심할 일 많을 겁니다. 괴로운 순간도 많을 겁니다. 힘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워놓은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41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때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직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고 때로는 무슨 비어있는 공간에 돌을 던지는 듯한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총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룩하신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한 기도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어 힘들고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 답답할 때도 있겠으나 그때마다 우리가 세워놓은 믿음의 원칙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컴컴한 순간을 강력한 의지로 돌파하는 주의 병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원근격지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새벽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자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